네. 예레미야 39장 11절. 예레미야 39장 11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를 들여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시위대장 느부사라단과 환관장 느부사라단과 박사장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보내어 에레미야를 시위대 뜰에서 취하여 내어 사바너 선자 아이가모 아들 그다랴에게 붙여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중에 거하니라. 지금 우리 예루살렘 당에서 그 함락당한 상태와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감옥에 갇혔던 예레미야가 도리어 이방왕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선대를 하도록 이방왕은 도리어 예레미야를 선대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예언한 그런 선지자인데 그가 도리어 동족에게는 어려움을 겪게 되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동족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겪는 것처럼 예레미야 역시 선지자로서 동족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제 빌라도 이방 총독인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도리어 예수를 살려주려고 했던 것처럼 역시 예레미야 선지자도 느부갓네살 왕이 선대해주는 그런 장면을 지금 우리가 지금 39장 11절 이하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40장 1절까지인데요. 그 가운데 선지자가 즉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바벨론 왕이죠. 이미 예루살렘이 함락이 됐는데 가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혔단 말이죠. 예나 오늘이라 일단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 당시에 감옥에 있던 자들을 이제 마음을 얻기 위해서 풀어주는 것처럼 아마 느부갓네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예루살렘 유다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뒀다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를 이제 미워가지고 그러니까 그 미움받은 예레미야를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편이 되게 하려고 이제 놔주고 선대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 선대를 받고는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당신은 죽지 않는다, 당신은 구원받는다라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해요. 그 예언대로 이제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시위대장 느부사라단과 환관장 느부사라반 13절에 나오죠. 그리고 박사장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14절 보내요. 에레미야를 시위대 뜰에서 취하여 내어 사바노 손자 아이가모 아들 그다랴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집으로 데려가도록. 그래가지고 그가 백성 중에 이제 에레미야가 백성 중에 거했는데 15절에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에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여전히 말씀을 주시는데 그 임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16절에서 예언을 해요. 너는 가서 구수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안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앙을 내리고 즉 예루살렘 성에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나의 말이 그날에 그러니까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에레미야의 그 말이 그날에 네 목전에 이루리라. 즉 에벤멜렉의 눈앞에서 바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예루살렘 성이 이제 완전히 함락한다. 일단은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진격을 했는데 성을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성이 완전히 이제 다 파멸될 것을 지금 예언하면서 그걸 에벤멜렉에게 지금 말을 합니다. 너는 그걸 본다. 그러나 네가 눈으로 그걸 보지만은 17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즉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을 살려준다.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붙이우지 아니하리라. 절대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 맡겨서 너 멸망당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 생명이 노량물을 얻음같이 되리니 정말 전쟁에서 노량물들을 취하는 것처럼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생명을 그렇게 이제 전쟁 중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 그 이유는 이는 네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의 말을 그대로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은 믿었다. 그리고 그 눈앞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멸되는 모습을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보게 된다. 이건 참 대단한 복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본다는 것처럼 복이 없습니다. 이유는 왜 복인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이 확증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예언하는 것은 예언이 이루어질 때 야 진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는 확실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죠. 그러니까 그런 배려 속에서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은 사실 예루살렘 성이 다 파멸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을 해서 예언을 했지만 그걸 못 믿는단 말입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안 믿었잖아요. 안 믿는 그 당시 치리자들이 왜 그렇게 불길한 말만 자꾸 하느냐? 이 나라 잘 된다, 소망 있다 이런 얘기를 해야지 왜 백성들을 자꾸 실망하게 듣기 싫게 그런 소리 하느냐 해가지고 에레미야를 지금 감옥에 가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로 어떻게 되지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진짜 망한다 말씀하니까 에레미야도 아무리 듣기 싫지만 그대로 예언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말을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은 믿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는데 믿는 정도가 이제는 확인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게 되면 맞아.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볼 때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큰 복을 누리는 건가.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확증을 더 얻는 것이니까. 그래서 내가 가끔 하는 말씀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 크게는 땅까지 복음이 증거된다고 하는 말씀대로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브라파를 거쳐 영국을 거쳐 카나다 미국을 거쳐서 지금 극동인 한국에 왔고 이 한국에 정착된 복음은 계속해서 지금 아시아권을 향해서 간다 말이죠. 네, 어제 이제 우리 몇몇 집사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이 같이 들었지만은 우리는 지금 중국에 가서 복음 전할 생각을 못 하잖아요. 도저히 거기는 기독교에 대해서 만약에 외부인이 가서 하다가 걸리면 그대로 리스트에 올리게 되면 이제 비자도 안 나오죠. 중국 입국도 못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위험한데 놀랍게도 중국 고구려 우리 동족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우리 조선족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그 종교국장 거기 종교 문제를 담당한 자가
우리 노회사나 장모님에게 당신이 우리 교회 교인을 한 500여 명을 정식으로 정부가 인정해서 도장 찍어가지고 모여놓을 테니까 말씀을 좀 와서 전해달라고 날들어 나를 모르는데 그 책을 소개하니까 책 소개하면서 얼마나 나를 자랑했겠어요. 장모님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 오셔서 좀 말씀을 전할 수 없느냐고. 그러니까 이 장모님도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리고 당신이 이거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니까 그거 와서 이제 상의하는 모습을 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언약의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언약 다 하신 대로 도저히 불가능한 거 정상적으로부터 전부 지난번 우리 김창현 장로님도 다녀왔지만은 비밀리에 입구는 공장 시설 해놓고 공장을 통과해서 뒷구멍으로 들어가서 집회장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하는 곳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 어떻게 곧 가게 될 거예요. 그거 이제 추선하도록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얘기죠. 모든 것이 다 준비되는 상황에서 얼마나 좋아요. 또 빈손 들고 갈 수 있어요? 거기는 이제 역시 돈 원하는 거 아니고 말씀 가르쳐 달라니까 말씀 들고 가야죠. 우리 성경책 지금 중국으로 보낼 거 몇천 권 준비해 놨잖아요. 다 이번 다른 성경 준비해 놨는데 그런 게 다 내가 준비하려고 해서 된 것도 아니고 되어지는 대로 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들이죠. 그러니까 물론 살아계신 거 확실히 우리 믿고 살지만 그래도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마다 맞다 정말 그래 맞아. 그러니까 신바람이라고 기운이 솟고 지금 혹시 내가 조금 늦게 나오니까 혹시 잠자다 안 늦었나 하실지만 아니에요. 천만에 말씀. 지금 잠잘 겨를이 어디 있어요. 폭 빠져서 글 쓰다가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주섬주섬 못 입고 나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사는 기쁨이 없으면 세상에서 무슨 기쁨으로 살겠어요. 어느 분이 그래요. 내가 몇 년 전부터 그러잖아요. 몇 년 전부터 앞으로 우리 버스에다 복음 싣고 우리 선교 회원들 버스에 타고 리무진 버스에 타고 평양을 거쳐서 신호주 거쳐서 중국 대륙을 거쳐서 인도 파키스탄 등등 그런 쪽으로 거쳐서 유럽으로 다 들어가면서 이제 계속 가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날이 온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그때 들을 때 황당하게 들렸대요. 황당하더래요. 돌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근데 도운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열리잖아요. 지금 육로로 지금 수용차 들어갑니다. 개성까지. 그리고 금강산까지 가고요. 개성 들어가고 금강산 들어가고 그러면 신호주 열리죠. 신호주만 열리면 이제 중국으로 비자만 있으면 바로 차 들어가는 거예요. 육로로. 중국으로 들어가는데 바로 지금 이번에 만약에 그게 실현이 돼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거기가 이제 하나의 기지가 되죠. 우리 기지가. 그럼 거기 가서 이제 또 말씀 전하고 그 다음 기지 생기면 또 가서 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날 내가 꼭 나만 한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강남교회 또 우리 총회사나 자라나는 목사님들은 반드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살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온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힘이가 하나하나 이루어지잖아요. 왜 나는 영감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땅끝까지 복음 증거한다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반드시 그쪽으로 복음이 증거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내가 여러분 중국 선교를 해서 연구합시다. 여러분 중국 선교를 해서 어떻게 그런 얘기 한마디 않잖아요. 안 해도 벌써 중국 선교를 위해서 몇 년 전에 그냥 막 큰 돈이 딱 한뭉탱이가 들어와가지고 준비하고 있었던 게 지금 바로 그런 방향으로 다 써지고 있잖아요. 나는 진짜 좀 무식한 말로 미칠 정도예요. 어떻게 되는 줄은 알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너무
신비하고 신비롭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 내가 아니까 그래 항상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니까. 다만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쓰임받는 자가 복된 거지 내가 복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니까 여러분을 쓰시면 여러분들도 복된 건데 여러분들이 하기 싫다는 건 하나님이 안 쓰시겠다는 거고 쓰시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합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자연적으로 자구로적으로 생길 것이고 그건 나는 믿거든요. 확실히 믿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막 서둘지도 않고 그냥 되는 대로 해도 된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대로 되게 하시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 지금도 열심히 하다 나왔잖아요. 시간이 있죠. 뭐 장소 있죠. 또 할 수 있는 건강 있죠.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그냥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열심히 하면서 사는 것처럼 복된 생활이 없죠. 분명히 이 지금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튼튼하게 해놓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는 거 그건 일반적으로는 상상이 안 되죠. 서령 대적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성을 무너뜨리겠나 그냥 놔두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활용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게 무너진다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자꾸 그거 다 무너난다 불탄다 이런데 에벤멜렉은 그걸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 복된다. 내 눈앞에서 이제 그거 본다.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나오면서 에벤멜렉이 그 말을 하잖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하려는 이게 에벤멜렉에게 여호와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죠. 교육비가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재원을 들여서 성을 쌓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많은 성 안에 건물들을 주택들을 지어놓은 것들이 왕궁을 비롯해서 그게 완전히 불타버리는 거예요. 에벤멜렉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운다는 것이 시시한 게 아니에요. 무얼로 그걸 바꿀 수 있습니까? 도저히 바꿀 수가 없는 거죠. 바로 그런 장면이 여기에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17절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손에 붙일 이 바벨론 군대들에게 안 붙이운다.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 생명이 노랑물같이 어둠같이 되리니 이는 네가 나를 신뢰함이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4장 1절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에레미야도 잡혀 사술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해방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에레미야도 붙들어 가다가 그냥 놔줬어요. 아직도 에레미야가 더 예언할 내용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지금까지 역사했으니까 에레미야를 통하여 지금 망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예언할 말씀이 있어서 아주 많이 남았잖아요. 이제 39장인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모두가 다 이제 에레미야가 노임받아서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게 70년인데 포로 70년인데 에레미야가 요 무렵에 이렇게 바로 예루살렘이 파멸되는 그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전후로 이게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시기예요. 그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하는 데가 클라이맥스를 공부하고 있는 거죠. 아주 막 파멸되는. 자, 파멸됐다, 된다 하는데 너 에벤멜라가 너는 곧 본다. 네 눈으로 본다. 에레미야가 예언하는 대로 너 믿은 너는 바로 파멸되는 그걸 눈으로 본다. 파멸될 것 예언하고 파멸된 이후에 되어질 일을 예언하고 파멸된 이후에 앞으로 이제 예루살렘 망한 이후에 이 포로 시대에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기 위해서 에레미야는 아직 죽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참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위험한 일에 우리가 봉착해도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다 살려놓는 거예요. 제가 한번 죽을 고비 넘겼잖아요. 그때 그냥 보편적으로 죽습니다.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급성 췌장염으로 사는 일, 우리 저 변장로님 계시지만 급성 췌장염으로 사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내가 급성 췌장염이었거든요. 이게 왜 그게 걸렸냐면 너무 피곤한 데다가 다 경험들이 없으니까 피곤 풀고 건강 영양 보충 시켜준다고 군산 가서 회를 몽땅 먹고 나가지고 그게 체한 거예요. 체했는데 그걸 이제 소화를 못 시키는 상태에서 밥맛이 없으니까 나는 또 왜 바보 같은 생각을 해요. 홍시가 먹고 싶다니까 가서 홍시를 사다가 먹어놓으면 우유에서 아예서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췌장이 우리가 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 췌장염으로 갔는데 그냥 죽겠더라고요. 그냥 그대로는 죽겠어요. 바로 세브란스, 강남 세브란스의 응급실에 응급을 하는데 의사들도 대책이 없어요. 밤은 어쩌다가 와서 반장시키면 조금 낫는 데 있다가 다시 막 이게 불어오고. 그런데 그런 중에도 제 마음속에는 그때가 제가 아마 그 구약신학을 내가 써놓고 신약신학을 남겨놓고 있을 때였을 겁니다. 신약신학은 써야 하는데 내가 강론집은 그때까지 생각도 못하고 신약만은 써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쓰게 하시려면 나는 안 데려가시겠지 하는 생각은 하더라고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 기적처럼 제가 살았잖아요. 제가 살아나는데 그 뒤로 이제 신약 쓰고 나니까 성경 전체에 대한 강론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주어지고 또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구약 다 써갑니다. 방금 지금 오바디아 지금 구조 잡다가 나왔는데 오바디아, 요엘, 아모스, 오바디아 그거거든요. 요엘, 아모스까지 했으니까 오바디아, 요나, 미가, 나옴,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9개인데 그건 2장, 석장, 한 5장 이런 정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마 뒷부분 소선지 한 35개 남겨놓고는 아마 이번에 12권에서 다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제가 늘 이게 쓰면서 이게 구약 끝하고 신약 처음하고 그냥 한 권에서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늘 그걸 바랬어요. 억지로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런다고 막 문장을 길게 늘릴 수도 없는 거고 늘려서 쓸 필요도 없는 거고. 근데 이 용케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구약 뒷부분 소선지 짤막한 것 몇 개 하고 나면 마태복음 나오니까 그게 신구약 성경의 큰 매듭이거든요. 큰 매듭, 고리가 큰 고리. 그걸 아주 정만하게 잘 그걸 이제 정리를 해서 넘어가도록. 그래서 한 권에서 그게 취급이 돼야지 끝부분에서 일부 하다가 권이 넘어가 버리면 좀 김새잖아요. 한 권 안에 그게 들어갔으면 하는데 아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13권에서 이제 마태복음이 시작되게 되면 한 16권 내지 17권 정도면 예상은 앞으로 한 너댓 권 더 쓰면 대권 더 쓰면은 계시록까지 다 끝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어쨌든 그 예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니까 왜 그걸 하냐면 어쨌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거대한 엄청난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구조를 내 눈으로 보여주셨는데 아니 이것을 밝혀놓지도 않고 내 머리가 두뇌가 썩어져 버리게 하나님께서 하실까 이런 생각이 문득 그냥 육신적으로 더 살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살려줘가지고 이렇게 정말 건강하게 지금 계속해서 맡겨주신 일을 해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걸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걸 나도 보고 있고 여러분들도 같이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정말 눈으로 보는 하나님 욥이 말했듯이 믿고 정말 그게 믿어질 때
우리 마음속에 나도 선한 일에 쓰임 받았기를 바라는 소원이 생겨나게 되면 누가 하라고 해서 합니까? 하고 싶어 하는 거죠. 하고 싶어서. 그게 바로 제가 확신하는 하나의 신앙입니다. 확신신앙.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을 하시려면 마음을 일으켜서 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 주신다. 그걸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으니까요. 예배당 짓는 것도 그게 그때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내 생각으로는. 근데 내가 어떻게 생각한 줄 아십니까? 만약에 이걸 사가지고, 천평을 사가지고 부도가 날 경우, 교회로서 만약에 부도가 날 경우는 그때 내가 집 하나 꼴꼴 차는 거지만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거 팔아서라도 메꾸면 완전 부도 나지는 않는다. 그거 하나 믿고 한 거예요. 그거 하나. 근데 내가 그걸 보면 나도 참 인간적이죠. 왜 그걸 믿어요 그래? 그럼 어쨌든 그래도 사람인지나 계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이거 했다가 공연히 이거 그래가지고 주저주저하고 한 서너 달까지 미뤄가지고 결국은 싸게는 샀습니다만은 결국 막판에 가서는 이제 집 하나 있는 거 그거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도 훌렁 날아가게 해버린 거예요. 난 그거 확실히 믿어요. 넌 그거 하나 있으니까 좀 편히 일하라고 그거 하나 주니까 가끔 가다가 나보다 그걸 믿느냐 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날아가 버리게 하셨다라고. 가끔 가다가 어떤 데를 조금 아쉬움이 있다가도 그것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부담스럽겠다 하는 생각도 하다가도 하나님 가져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마음의 평안을 얻곤 하는데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죠. 하나님을 더 믿어야 돼. 진짜 하나님께서 이거 어떻게 이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래 이것도 불가능한데 몇 년 안 돼서 그래 천평을 더 갖다 구입해 놓고 아니 저 엄청난 또 복지관까지 우리 마음이 지금 그쪽으로 모르겠어요. 이제 딱 허가만 떨어지면 곧 나온다니까. 떨어지면 난 설문조사 철저히 할 겁니다. 설문조사해서 진짜 기쁨으로 즐겁게 하신다면 하는 거고 안 한다면 나 그 일보다 더 바쁜 일이 있어요. 나 할 일은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쁨으로 즐겁게 하시겠다면 하는 거고 안 하신다면 뭐 안 하는 거고 안 하면 뭐 취소되면 또 뭐 만약의 경우 허가가 취소됐다면 팔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서로 팔아버려요. 그런 생각을 그냥 편안하게 하고 삽니다. 예, 하나님이 해가신다는 걸 계속해서 눈으로 보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귀로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는 에벤멜렉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죠. 또 필요한 에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끌어가서 죽이지 않게 하고 중간에 놓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4장 40장 1절까지 소개된 겁니다. 그리고 40장 2절로 6절 2절로 6절 보면 시위대장은 선대를 받고 총독에게로 간 사실을 증언을 합니다. 시위대장은 선대를 이제 받고서 총독에게로 이제 누가 에레미야가요. 시위대장이 에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재앙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시위대장이 하는 얘기입니다. 야, 너 에레미야 네가 계속 이 나라 망한다고 이 성 망한다고 그러더니만 진짜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 예루살렘 이제 재앙 내리지 않았느냐 이거. 그건 너희들이야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해방하노니 너 깨끗이 너 도와준다. 그러니까 바로 에레미야가 사로잡혔다가 노임만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해방받는 그런 하나의 모형이죠. 완전히 사망권세에게 사로잡혔던 그리스도가 노임받아 정말 해방받아 다시 부활하시는 것처럼 에레미야가 쇠사슬에 베였다가 다시 풀려나는 이런 장면이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선히 여기거든 오라,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너 바벨론으로 오면 죽이지 않고 선대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그걸 믿잖아요. 이방인들도. 야, 너 계속해서 너 성 예루살렘 망한다고 네가 그렇게 외쳤다는데, 여호와 너가 섬기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외쳤다는데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지금 다 망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범죄해서 망한 건데, 그러니까 이 시위대장도 느부갓네살 왕도 두려운 거죠. 아, 이게 예레미야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런 두려울 거 아닙니까? 그 권력자들이 가장 마음이 약한 겁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이 옛날부터 왕실에 그 점쟁이들 데려놓고 무속인들 데려다 놓고 항상 그 무속인들을 의지하잖아요.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거거든요. 느부갓네살도 자기네 신을 믿고 아주 당당하게 나오지만은 예루살렘에 와서 쳐서 지금 예루살렘을 함락은 시키지만, 그게 놀랍게도 예레미야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한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무섭단 말이죠. 느부갓네살 왕도. 그러니까 선대해 줄 거예요. 너들이 범죄해서 너 나라를 우리한테 맡긴 거니까, 근데 너는 내가 놔주겠다. 네가 내 동족에게로 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바벨론으로 오면 아주 깍듯이 선대를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놔줘요. 그리고 이제 하는 말이,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네 마음대로 가고 오갔으면 얼마나 자유스러운 몸이래서 예레미야가 동족에게는 완전히 쇠사슬의 메인자가 되지만, 예 나오느냐? 똑같습니다. 절대 선지자들을 이방인들이 죽이려 들지 않았어요. 자기 동족이 죽이려고. 예수님도 자기 동족이 죽이려 했죠. 그러니까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죠. 올바르게 말씀을 전하는 자를 안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는다고 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막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일을 하고 사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서 5절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들을 총독으로 세우신 사바노 손자 아이가모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돌아가서 대신 이제 유대 사람 그다리아를 유대 총독으로 세워가지고 예루살렘에 남겨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로 돌아가든가 안 그러면 우리 따라가든가 그 말이죠. 그와 함께 백성 중에 거하거나 나의 거하게 여기는 나의 가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내 마음대로 하라 하고 그 시위대장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가모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나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중에서 그와 함께 거하리라. 망할, 머지않아 완전히 망할 예루살렘 성에서 백성과 함께 거하는, 왜? 한마디라도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사실 6.25 때 북에 있는 진짜 신실한 목회자들은 거기서 다 죽었답니다. 끝까지 성도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고. 근데 이제 목사가 도망치는 데는 막 교인들도 막 풍지박산해서 도망쳐가지고, 이게 도망 나온 사람들은 나만의 복음화에, 나만의 복음 증거에 크게 기여를 한 거고요. 그 위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주 적극적인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순교도 당하고, 또 아직도 그 후예들이 그 지하교회에서 비밀리에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달굴 속에 찾아 들어가서 몰래 신앙을 유지하는 분들이 지금도 이북에 있다고 그래요. 뼈대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적재적소에 쓰는데, 정말 그 귀한 분들이 이북에서 많이 공산당들에게 학살당한 그런 예들이 많이 있는데, 예레미야의 이런 모습은 끝까지 자기 동족과 함께 가서 예레미야가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예언하고자 하는. 자, 그 다음 이제 5697페이지 동그라미 안에 2번 남은 백성의 순환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아직도 포로로 일단 잡혀가고 남아있는 자들. 그러니까 과거까지는 예루살렘에 이렇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걸 포위하고 있었어요.
바벨론 군대들이 와서 포위하고 이 성 안에 진입을 안 하고. 그런데 일단 진입을 했단 말이다. 진입을 해서 일부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다음 판에 이제 이 성을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것도 다 불태워버리고, 성도 다 헐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성을 다 파괴시키는 그런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는데, 아직은 이제 그렇게 무너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거기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가서 계속해서 이 성 망한다, 불탄다 하는 말을,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 전하려 간 겁니다. 40장 7절로 12절, 바벨론 왕이 총독을 세우자 백성이 모여온 것을 증언합니다. 자, 바벨론 왕이 이제 아까 말했던 대로 누굽니까? 그다리아? 그다리아를 유대 사람인데, 그다리아를 대신 총독으로, 그 바벨론 왕은 지혜가 좀 있죠. 그런 거 보면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총독을 누구 세웠냐면 일본 사람이 와서 총독을 했잖아요. 주가 와서다. 그런데 바벨론은 유대인을 이제 총독으로 세워서 자기 말 복종할 사람, 순종할 사람을 세워놓고, 그 짓이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도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강대국은 어떤 나라인데, 미국이 이라크를 저렇게 치는 이유는 자기 말에 고분고분하는 사람을 대통령 세우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야, 그 석유값 내리라면 내리고 올리라면 올리고 우리 얼마 달라면 주고, 이를 고분고분한 사람을 세우려고. 이게 반대하는 사람은 누가 뭔데 우리나라 와서 그러냐,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적극적인 이라크 회계분자들이 반대하고 나오는 거. 이 전쟁이 일으키는 건데, 어디 거기만 그래요? 다른 나라도 다 그래. 다른 나라도 전부 미국은 은근히 자기 말에 잘 순종하는 사람, 자기 말 잘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친미파들을 그 나라의 왕으로 대통령이 되거나 이런 것들을 바라면서 은근히 그런 술책을 뒤에서 감행하는 것처럼 바벨론도 바로 그겁니다. 나라들을 다 점령해서 복종해서 해마다 조공 갖다가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했는데, 그다리아라는 사람이 이제 총독으로 세워졌단 말입니다. 거기를 갔는데 7절로 12절에 보면 40장 바벨론 왕이 총독을 세우자 백성이 이제는 총독 중심으로 모일 거 아닙니까? 그게 살 길이니까. 그래서 모였는데 7절 들에 있는 군대 장관들과 그들 사람들이 바벨론 왕이 아히가몬 아들 그다리아를 그 당 총독으로 세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옮기지 아니한 빈민, 힘없는 자들만 남겨놓고 눈 좀 제대로 밝히고 머리 좀 돌아가는 인간들은 전부 다 잡아다가 다 흩어놓은 거예요. 갈대아 지방 살지 못할 만한 그런 땅.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전부 내쫓았잖아요. 좀 똑똑한 사람은 전부 다 사로잡아다가 남양군도 군대로 다 보내고, 안 그러면 좀 막 뻗을 사람들 저 만주벌판으로 다 내보내버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 동족이 고구려 땅에, 그런 거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이 중국이 지금 가장 싫어하는 게 그 고구려 땅에 우리 조선족들이 살고 있는 게 지금 아주 껄끄럽단 말입니다. 자치구니까. 이게 스스로 다스려 나가는 곳이니까 나중에 이제 티베트 마냥 우리도 독립선언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럼 탱크로 와서 밀든가 이제 자기네들이 그럴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은 우리나라가 배경 뒤에 있는 한 그게 쉽지 않죠. 만약에 고구려 옛 땅에 우리 조선족들이 단합을 해서 티베트죠? 티베트인가? 거기 지금 독립선언하다가 막 탱크로 밀고 막 피투성이가 되고 난리 아니에요. 그게 두려워서 지금 자꾸 조선족들을 막 분산시킨답니다. 자꾸 나가게. 그렇게 해서 점점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매우 안타까워가지고 우리 노회사나 장로님 한 분이 흩어지지 않게 학교라도 제대로 다니게 거기다 가서 학교 세우다가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조선족이 그냥 중국 전역으로 다 흩어져서 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죠. 그것도 하나의 전략.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중국 사람과 어울려서 막 그런 데로 다 가가지고 돈 벌고, 또 우리나라에 와서 돈 벌고 돈 벌어가지고 그 고구려 옛 땅에 막 자기들 또 공장 짓고 산업시설 만들고 그러면서 다시 모아서 살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을 위해 땅 찾을 수 있는 여망도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막 역사해가는 거 보면 이스라엘 민족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도 갈대아 여러 지방에 다 흩어졌지만은 때가 되니까 모아서 다시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것처럼 좀 하나님의 섭리는 알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하실지는. 그러나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 잡아다가 다 흩어놨는데 결국 하나님이 다시 모아서 나라를 나중에 이룩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 다 잡아가고 8절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다난과 다누메스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리아에게 이르니라. 그러니까 꽤 명망 있는 사람들이 이제 좀 쓸만한 사람들이 총독 곁에 가서 이제 소위 이제 조각을 해서 나라 다스리게 하려고 한 거지요. 쉽게 말하면. 사방 손자 아이가모 아들 그다리아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너희는 갈대아인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거하여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유익하리라. 야, 이쯤 됐으니까 이게 저 소위 옛날로 말하면 친일파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냥 일본이 하라는 대로 하고 살자. 그래야 우리가 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망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친일파들은 또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그때 했으면 우리 다 잔멸해버렸다.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나라라도 존속이 됐고 그러니까 나중에 독립운동에서 들어올 수 있었지. 친일파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역사를 보는 시각이라는 게 단조로우면 안 되거든요. 역사는 항상 조감을 해야죠. 딱 떨어져서 전체를 봐야지. 친일파 나쁜 놈들이다. 지역적으로 보면 나쁜 사람들이죠. 가서 지금 독립운동으로 피 흘리고 안중근 의사처럼 막 젊은 날 30대 젊은이 목숨을 바쳐서 그 일본 장수를 일본 그 정말 이등박문희를 죽이려고 자기 목숨 버리면서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에게 아침에 가면서 밥술이나 먹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막 분통 터질 일이지만 전체적인 섭리 중에 하나님께서 다 이 나라 또 이렇게 회복시키려고 그런 과정을 거친 거나 다름없는 지금 이 그다리아도 그 말이에요. 어차피 나라꼴이 이렇게 됐는데 우리 바벨론에게 그냥 순종하며 살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 그들이 다 따라서 순종했다면 바벨론이 아마 예루살렘 성 함락을 안 시켰을 거예요. 뭐로 함락시키겠습니까? 자기들에게 조공 잘 가져오지, 돈 잘 가져오지, 고분고분 말려듣지 않은데.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예루살렘 다 함락시키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나는 미스바에 거하여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인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실과와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축하고 너희 얻은 성읍들에 거하라. 그냥 바벨로 섬기면서 그대로 살자.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인도 바벨론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방의 손자 아이가모 아들 그다리아를 그들의 위에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대인들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다시 이제 모아오는 거예요. 곧 은근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 지방으로 도망쳐서 바벨론이 와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막 몰래 빠져서 이제 도망가서 피난이 나서 살다가 이제는 바벨론이 이제 철수하다시피 했고 그다리아를 총독으로 세웠단다니까 와 하고 다시 모아들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분열이 생겨요. 넘어가면 40장 13절로 41장 3절에 보면 밀고를 믿지 않는 총독과 백성이 살육을 당합니다. 결국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군대 장관들이 미스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 왕 바알리스가 네 생명을 취하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하되 아이가모 아들 그다리아가 믿지 아니하니라. 여기서도 밀파꾼이 있어가지고 또 총독 그다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다. 그걸 군대 장관이 와서 밀고를 해줬는데 그다리아가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자기한테 왔던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 해가지고 믿지 아니한지라 가랴의 아들 요하나니 그 요하나니 미스바에서 그들에게 비밀히 말하여 가로되 청하노니 나로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로 네 생명을 취하게 네게 모인 모든 유다인으로 흩어지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지금 그다리야 당신 총독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내가 가서 죽일 테니까 허락해달라. 그 사람 죽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우리 당신 총독 당신 죽이게 되면 우리 유대인들은 다시 다 흩어져 버린다. 예, 좀 허락해달라. 그러니까 16절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야의 총독이죠. 가랴의 아들 요하나에게 이르되 네가 이 일을 행치 말 것이니라. 안 된다. 죽이지 말라. 너의 이스마엘에 대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내 말이 그게 참말이 아닌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41장 1절에 보니까 7월에 왕의 형친 엘사마의 손자 느다나의 아들 왕의 장관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야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는 도중에 그만 처치해버리고 그다리야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한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 왕의 그 땅 총독으로 세운 바 사반의 손자 아이감을 죽여버리고 말아요.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야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리야에 함께한 모든 유다인과 거기 있는 갈대아 군사들을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동족과 내분이 일어나는 게 쉽게 말하면. 자, 이쯤 되니까 사태는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41장 4절 이하에 보면 10절까지 무리가 남은 백성을 죽이고 이방으로 잡아가버립니다. 그 무리들이 남은 백성들을 다 죽이고 이방 땅으로 전부 백성들을 사로잡아가는 그런 내용이 10절까지 소개됩니다. 이후의 사태 다음 시간 우리 만나서 참고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서 사는 행복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리석어서 때때로 미련하게 생각하고 미련하게 행동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좀 더 우리에게 확신을 주셔서 정말 오직 하나님 이외에는 믿지 아니하고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늘 힘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평강을 누리며 선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생명을 내내고 그 말씀 전하던 에레미야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선지자의 모습을 저희들이 오늘 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해지지 말게 하시고 더욱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셔서 선한 싸움에 승리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길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의 평강을 항상 허락해 주시옵시기를 비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